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맨 앞에 하나 비어서 이 앞으로 앉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가지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유일성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100배를 수확을 얻었냐? 그건 아니죠. 물론 또 이삭이 농사를 막 지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샘을 팔 때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걸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게 인턴십한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남기냐에 따라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신비주의냐 율법주의냐 인본주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주변 부족들에게 이제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양보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악착같이 막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여유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은데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처럼 유일적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여유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듣다가 들은 말이에요.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제가 서울 산책을 했는데 왜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가지고 성공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라고 하는 건 기본을 갖추려는 기본.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마디로 다른 사람 불신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한테 나를 찾아서 이제 달란트도 우리가 발휘하려고 하면은 기본 기초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것을 성공시켜라. 작은 것을. 잘 들으세요? 작은 것을. 큰 걸 하려고 하면 작은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 잘 해가지고 전체 책임지는 대표까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렘넌트들은 맡겨진 것을 확실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하다마다 또는 오버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또는 이렇지 말고 할 때대로 확실하게 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랬어요. 렘넌트들 한 얘기가. 왜 자격증 취득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 준비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격증이 없으면 써먹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작은 일을 성공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흑암을 꺾어라. 늘 쏟는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걸 쏟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주장대로 성공하면은 그게 사단 안에 성공한 거거든, 하나님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무엇을 경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 그건 사단 안에서 사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성공은 아니지만 기본 기초를 상식 이상으로 해야 다른 사람이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미 목동 때에 왕이 될 거를 이제
알았겠죠. 이제 다 사무엘에 그 기도받고 난 뒤에는 양을 칠 때 한 마리도 사제에게 뺏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흑암 속에 있는데 쏟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흑암 심부름하면서 내가 막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넘어서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늘 얘기하는데도 체험된 사람은 틀려요. 오직의 복음을 체험하면은 결국은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으로 편집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일반 사람으로 상식 이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1장 30절에 함축된 이 단어 속에 한글 속에 다 정리가 돼야 나의 복음 깨달음. 그렇구나. 문제될 게 없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1000명이 깨달아져요. 1000명이. 그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게 1000명이거든요. 결국은 1000명은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세계복음하죠. 그럼 우리가 모든 포커스가 세계복음 2, 3점 5천 종족을 향해서 설계돼야 돼요. 내 인생 자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지 나와요. 당연히 해야 될 게. 그게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 16절, 20절에 보면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신자에게는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불신자가 지옥 가거나 사명자가 사명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실족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니한테 책임이 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말 안 한 사람에게. 결국은 영혼 구원이 당연히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럼 우리 단순히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로 쓰시냐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그 월요일 날은 성교사 두 분하고 비 오는데 좀 우길에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눴고요. 늘 얘기해도 이제 그렇고 화요일은 독일 갔는 김성일 랩런트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알바 비슷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굳이 1년 반 만에 만나가지고 점심을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안 얻어먹겠대. 이제 한 목사님 대접한다고. 두 번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먹자. 그래 순장을 하는데 여기 냉면 먹자니까 그거 말고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시켜라 그러니까 랩런트가 그래도 뭡니까 소고기 사주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나 사달라 안 그랬거든요. 난 가능하면 지가 돈 낸다고 하니까 그래놓고 내가 돈 낼까봐 얼른 나가 지가 계산하고 그래요. 잘 컸다. 그것도 29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약 한 20년 정도 됐는데 만난 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동안에 중요한 때마다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해요. 그때는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계셨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복음적이라는 게 가슴에 와닿았다. 복음이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는 늘 묵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사귀는 이제 있는데 와서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이런 저런 있다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약간 멈춰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걔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를 때 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아주 그냥 세계복음을 렘넌트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그 다음에 일심이 돼야 돼. 오직 우리 전도성 연다면 일심이 돼야지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일심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오직이 돼요. 오직은요, 내가 오직 한다고 오직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임해내고 오직을 해요. 오직하다 기분 나쁘고 오직 안 하는데, 열받으면 하다가 안 하는데요. 그건 오직이 아니죠. 오직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오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시험이 드나 뭐 관계없어요. 오직하는 오직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거든. 기분 좋으면 좀 뭐 이렇게 하면 오직하게 그래 할렐루야 싱글 조금 뭐가 한마디 찐밥 먹으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을 하는 사람이 우린 보는 거예요. 누가 오직을 하냐? 야단 맞고도 오직하냐? 칭찬 맞아도 오직하냐? 때로 손해를 보고도 오직하냐? 그거잖아요. 근데 유익이 오면 오직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오직입니까? 그건 일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되면 뭡니까?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면은 하나님이 위대의 축복을 주셔요. 늘 24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대책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오직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목요일에 우리 또 이제 시철회가 있었거든요. 가서 쭉 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오직 한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요, 오직이 아니에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고 뭔가 동기, 야망 다 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몸이 아파도 오직 그리스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다 아주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지난 금요일은 갔는데 목요일은 갔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3번을 쉬었어요. 나 보통 안 쉬고 오거든요. 3번을 쉬겠더라고요. 그 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그리 시간이 1시간 반 걸리던 거리가 2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갈보리산의 비밀이 언약 깨달아지고 1000명 당연한 게 뭔지 알고 일심 오직 입사 각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인생 그도가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4편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고백이 나와요. 이게 이제 복음을 편집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절로. 이게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이거 기도잖아요.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감람산의 미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40일 동안.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미션이 뭐냐?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순간 미션 잡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은 그릇이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에 딱 오면은요, 그건 끝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바울이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중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이래 되면은 뭐가 됩니까? 소명이 딱 깨달아져요. 아, 내가 할 일이 깨달아져요. 내가 할 일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게 때문에 안 돼. 내 때문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주장이 안 나오고 내 생각들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나의 복음이 체험 안 되지고,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늘 내 생각대로 해요. 나는 맞는데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열받다가도 기도 쫙 하면 정리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제가 한동안은 그 머릿속에 하다가 제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구원의 길을 쫙 그립니다. 참 그래요. 내 머릿속에 먼저 나를 위해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딱 놓고 기도해. 몇 명이라 딱 하고 매 아침마다 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내가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안 하면 버림받은 자겠지. 그죠? 그럼 간단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들 주라고 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참 은혜 받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답이 나오거든. 내가 살면 뭐 승길만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 그런데 죽으면 관계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꼭 필요한 게 나와요.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제자입니다. 디모데 2장 2절 7절에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군사처럼. 군사는 항상이잖아요. 선수처럼, 농부처럼. 그건 중단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심해야 되죠. 필요한 게 나와서 전심.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일심은 한 가지 흔들지 않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전심은 온 마음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좀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 기도하면요, 어떨 때에 일이 있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온몸이 땀이 확 나요. 정말 무릎 꿇고 지금 막 간절히 가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응답을 그렇게 기도하면 짧게 기도하다 뭡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래요. 대부분 이제 기도하면 이러잖아요.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흥얼거리는 거지. 묵상을 하고 속을 해도 보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할 때는 옆에 사람이 지나는데 모른다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 오늘도 내가 쭉 가다 보니 길이 좀 나쁜 데 말고 좀 생각을 안 하면 편한 데가 좋거든. 편한 데로 돌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누가 가든 안 가든 관계가 없어요.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딱 가니까 설교 3편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 이때 가서야 비로소 유일성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받은 거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거 보고 완전히 충격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말씀이 딱 맞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뭡니까? 농사를 100배를 하는 거는 실력까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셈의 근원을 찾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이제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25, 이 20은 하나님 역사거든요. 풍랑이 일었는데, 사도행 2장 27장 24절에 풍랑이 일었는데요, 다 벌벌 떨어가지고 짐 버리고 뭐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배 밑에서 쿨쿨 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냐,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미 답을 얻었거든요. 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언약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배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바울 때문에 모든 배의 사람이 살았어요. 선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요, 배주인 때문에 사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 거기 가다 보면은 영적 지도자 말을 안 듣고 돈 많은 사람 듣잖아요. 선주, 배주인 듣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력 있는 사람 백부장 듣잖아요. 이러니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소장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이가
10살이 어리더라도 그 말씀을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전수가 수요일 예배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듣고요. 다 나름대로 제가 합니다. 왜? 음성들이. 그런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안 그래도 요즘 제법 내가 은혜되는 말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섰을 때는 전도사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 종이요.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나쁜 멘트 안 해요. 왜? 하나님 시켜서 한 거니까. 왜 내가 그럼 아들한테 지켜서 그랬습니까? 눈치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좀 하다가 그렇다. 괜찮아요. 하나님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음성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 이제 구역에 이랬으면 구역장이 하잖아요. 그죠? 구역장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만일 내가 어디 이제 새벽 기도를 어디 갔을 때 장로님이 섰다. 장로를 똑같이 봐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갈라디아 20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도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죽어라 그거예요. 맞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어떤 환난 핍박에도 사병자는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괜찮아요. 오늘 영어가 올라왔는데 영어를 보니까 6개월 됐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 좀 하냐 하니까 다른 거는 검정고시 보니까 그나 거의 다 조그만 올백 맞으니까 영어 이런 거 중요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가지 전략 이게 응답이 와야 졸업이 된대요. 3년 지났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올해부터 완전 제도화 돼가지고 거기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25살짜리도 있대요.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가르치는 기초를 가르치는데 그 훈련 받는 사람이 한 140명 되는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25살. 그럼 졸업하고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떠나고 받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자료를 보고 정말은 그런데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정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자 훈련을.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RTS보다 더 훈련 확실히 시킨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 목회자들은 RTS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지도자 훈련 쪽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참 잘 갔다. 잘 갔다. 세상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박사 나왔다. 취직해서 한 1년에 1,000만 원 번다. 1억 번다. 복음 밖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게 없어요. 비록 어떻게 하든 내가 최저임금 200만 원 난 최저임금밖에 못 번다. 복음 안에서 하는 그거 뭡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방향 맞추는 거예요. 사는 심부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보면은요. 전도 때문에 복음 선교 때문에 취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괜찮죠. 근데 돈 때문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자녀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도 내가 지난주에는 잊어먹지 않는 게 여기 알 거예요. 구교진이라고 걔는 중학교 다닐 때도 수요일 금요일 자기 혼자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가서 그죠? 그러네요. 지금 걔가 벌써 29살인데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그 중국 아이들, 중국 가서 유학까지 왔잖아요. 중국 아이들 놓고 미션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엄마가 훌륭하냐? 걔는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저한테 한 2년 있었으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딸만 5이요. 근데 얘가 다 키워 밑에 애들은. 그 밑에 동생은 거도 인하대 다니고 3번째는 서울 가 있고 4번째, 5번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찍으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게 고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쭉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렘넌트가 어떻게 바뀌냐? 저기 윤 장로님 딸내미 있잖아요. 그죠? 이슬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 피아노 전공하니 하잖아요. 바이올린 전공에 피아노 잘 친단 말이에요. 피아노 치면은 반주하고 그 옆에 자.
근데 난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불러서 이제 말씀 공부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말씀 공부하는데 도망갈 거예요. 그랬다면 그리고 거짓말 안 할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바꿔가지고요. 지금 남편하고 이제 지금 애기 낳느라 나와 있는데 중국 선교사예요. 거기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보는 눈이 틀려. 왜냐하면은 처음에 지가 어려울 때는 지가 엄마처럼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그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처럼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나보고 교회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내 딸은 아니지만 뭐 아버지라고 그럼 교회 아빠 그냥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그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알고 보니 철이 나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가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온갖 중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잖아요. 뭐 좀 율법적인 것도 남아있지만 그죠? 그래도 그거보다는 복음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후대 열매는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지에 감춰져 있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오직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요까지 되면은 뭡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속에서 디자인이 돼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표현하기 좋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가다라방 역사 사도행 1장 8절에도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 내고.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 15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 체험을 하면은 꼭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복음을 할 때 방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얘기 아니고 뭔가 내가 확신이 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봅니까? 사람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드러워져요. 성격은 안 변하는데 여유가 생겨가지고 뭐 양보가 되어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거 우리가 생명하고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는 게 4년 동안 내가 은혜 구원 못 받고 다닐 때는요, 성령 기록 없을 때는요, 체험 없을 때는 완전 인본주의요. 세상 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화를 들으면 우리 집에 책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그런데 은혜를 딱 보내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때 책을 전달 안 하길 얼마나 잘했는지요. 쪽팔릴 뻔했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스폰처럼 빨아든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돼요. 아, 이 말이 여유 있네.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 답이 되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다가 내가 집중하니까 하나님 갈 길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명 감당을 쉽습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 게. 늘 은혜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셔야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가전히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면 자꾸 질문하면 돼요. 자꾸만. 질문하면 내게 오는 게 있어요. 딱 깨달아.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하나님이 딱 와줘요. 때로는 강단에 나온 메시지 중에 이렇게 하라구나. 저번 전에 김성일 랩넌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복음적이라는 말에 1년 반도 그게 묵상되어가지고 복음적이라는 말은 복음인데 사람이 복음적이 되거든요. 복음적인데 쌈딱질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적인데 남 흉이나 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적인데 남 사기나 치면 안 되잖아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복음은 살린다, 양보한다 의미가
그리고 용서한다, 수용한다, 나는 그걸 넘어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재인은 와가 또 뭐니까 분별은 똑바로 해야지. 분별은 하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네가 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 그 모양이냐 이래 나오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이거든.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냐? 죄성에는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 그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각인뿌리 체질이 유기적 체질이거든요. 그건 내 기준이요. 그건 내 기준은 사단의 기준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따라해보세요. 나를 죽이자. 죽는다고 뭐 목매 그런 얘기 아니고 내 자존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면 돼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모르면은요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명감 나오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 사람 살아도 좋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가 딱 보여요. 뭐래? 절대적으로 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필은 절대 비슷한데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많이 전도하되 뭘 봐야 되느냐? 제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RTS 원장 특강 같은 데 보면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들어서 이해 안 될 거는 제가 빼고 얘기를 하죠. 잘못 얘기하면 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 제자 세우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심부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정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지속해야 돼요. 사도행 2장 40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잡담하고 흩어지면 겁저 딴전 피우고 아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이래 보면 냉정하게 이래 보잖아요.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래도 하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진짜 이 되는 사람은요, 문제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닥치면 하다가 안 되면 할까 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도 똑같거든요. 예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달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절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보자. 화면이 서로 보이는 거 하고 안 보이는 거 하고 여러분들 자세가 100% 틀려요. 솔직한 얘기로. 저 자세가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사님이 보고 계시구나.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끊어 뭡니까? 화장실 갔다가 물 찾아 먹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들립니까 그게? 그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화면을 켜놓고 저도 한번 보시고 그럼 내가 손 좀 흔들어 봅시다. 그럼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죠? 화면에 있는 분 다 손 거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하면 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래 이제 지속하게 되면 뭡니까? 어느 나오는 재창조해서 디자인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디자인이 됩니까? 재창조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에게 삼중직 대사로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삼중직 대사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 대사가 뭡니까? 사람 만나면은 기도해줘서 흑암 꺾어주고 그리고 뭡니까? 그 치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길 얘기해주고 이게 삼중직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자꾸만 세상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불신앙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도 대사 삼중이 있으면 뭡니까? 모든 사람 만나고 축복 기도해도 괜찮아요. 다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왜? 내가 그리스도 대사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대사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고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나는 못났는데 괜찮아요. 못난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잘난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 장따전 다 아시고 불렀어요. 감사하잖아요. 이래 체크해가지고 불렀으면 오지도 못할 건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 와요. 그게 뭐죠? 다니엘서 10장 3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그의 이름이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래요. 그게 영원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영원히 지금 전달되잖아요.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러분들 영원히 가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소망있는 교회 1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제 1대 단임 목사 최상 때 2대 누구 3대 1에 나가면서 거기에 1대 장로 누구 다 기록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는다니까. 그래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어떤 지금 뭡니까? 내 1대째 최성대 목사하고 있던 분이 몇 대째 손주까지 쫙 내려가 있으면 3대까지만 내려가 보세요. 반드시 그거죠.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 주십니다. 거의 3대 못 가거든요. 시험대로 떠나가고 삐져서 떠나가고 뭐하다 떠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어 떠나가고 다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일심전심지속이 아니잖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완전히 전도체 체질로 바뀌는 건 뭡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에도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스데반을 환난으로 인하여 도망갔는데 거기서 전도했어요. 거기 세워진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왜 중요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11장 18절까지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절부터는 바울 이야기예요. 그래 그때부터 구분이 돼요. 앞에는 전도고 뒤에는 하나님 역사로 설교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 잘못하는 바람에 그 고넬료에 대한 그 포럼 잘못하는 바람에 11장에서 사라졌어요. 겨우 12장에 가서 5에서 나오는 게 밖에 기록이 없어요. 왜? 이제 쓸 때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자꾸만 말씀도요. 복음적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길 할 때 나오는 거 한 49절 그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복음 편지를 유 목사님이 다시 좀 재조용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나오는 대로 성경을 해가지고 한번 좀 하겠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자로 디자인되면은 그게 전도자의 길이 결론. 전도자의 길입니다. 자,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거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의 비밀 깨닫고 나의 복음이 체험된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려요. 오직 복음밖에 없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의 가치관은 복음이죠. 오직.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7명의 중지자처럼. 그 다음에 말씀 편집돼. 그 다음에 기도로 설계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생명을 가치를 본 사람은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난 모함하다가 깜빵 가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선교에 작더라도 쓰임 받다가 가겠다. 그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서해로라 했다 서바나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더니까 그 언약을 김성길이가 잡았더라고요. 목사님 서바나가 맞아요. 왜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잡았냐? 그래가 목사님 말씀 맞으니까. 그냥 와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로 디자인. 생명을 사역을 본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죽을 것 때문에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가만둬야 돼요. 이거 말하면 저기 완전히 말을 내가 바른 말을 해가 저 사람이 실족하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맡기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윤예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요즘 맡깁니다. 이러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맡기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이삭처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 가지 편집,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로 살게 되어지고 오직 전도 성령 충만으로 전도자로 디자인되어지면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럼 가치관 달라집니다.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사는 삶이 뭡니까? 남을 살리는 삶이 없고 그냥도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살리는 삶이 되죠.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 올가을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와서 정말 전도의 맛을 보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보고 주변 그랄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뜻대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